내가 가난해 보면 가난한 사람 심장 알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심장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그냥 옆에 지탱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보고서 가난한 것이 결코 뭐예요? 복이다. 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흥하는 거 좀 보고 죽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일꾼들이 더 세워지면 더 좋죠. 좋은 환경으로.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굉장히 검소하신 걸 봐서 참 목사님이 이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몇 장이에요? 응? 31장. 아이고 읽어보셨어요? 아주 순서는 잘 알아. 좀 읽어보세요. 아멘.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말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는 교훈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 시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땠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 그래요? 왜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해서 죽었어. 예.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만 지금 어디를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2세대들을 보니까 2세대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요?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들이 불순종하다가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2세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지금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숫자를 세웠어. 숫자를 세가지고 뭐 하려고 숫자를 세웠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전쟁은 안 나가고 지금 뭐만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라는 거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월삭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제사만 지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잊어버리므로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고 반드시 내가 한 일을 기억해라. 어떤 일을 기억해라? 네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알려주고 기억만 하면 되겠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날짜에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누구에게만 잘하면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순종해서 잘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복을 준다라는 것이 순종하면 복을 준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장은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0장에는요 추가적인 말씀인데 서원에 대한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면 내가 평생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얘기를 못 났어. 그러니까 이제 실로에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이만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도록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한나가 낳았어, 못 낳았어? 얘기를 낳았어. 근데 나놓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하나님이 안 주시고 내가 됐으니까 낳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래 안 그래?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도 언제까지 이것을 줘요? 100세에 줘버려. 왜 그러냐면 남자의 생식기가 다 말라버리고 사라의 생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남자 구실도 못하고 여자 구실도 못할 때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딱 주고 나면 아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때가 되니까 낫다라는 거야. 이런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가버려? 75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104세 줘버려. 왜? 사라 생식기가 다 말라버리고 남자의 그 씨가 다 말라가지고 안 될 때 준 거야. 그게 사람들이 말을 번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딱 낳고 나면 사람 마음이 이렇다니까.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네 갖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에요. 그 아들이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해서 난 아들이에요. 서원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 이걸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수요일날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이야. 그러지 이것들은 또 누구하고도 약속이 돼요? 내 자신과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약속은 어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잘 안 지켜. 왜 안 지켜? 잘 안 지키잖아. 약속 안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키라고 그래요? 왜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천대 만대까지도 한 번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약속을 지켜라? 너희도 약속을 지켜라. 차라리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관계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 돼. 언행일치. 반드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내가 언행일치가 돼서 그 사람은 정말 신뢰를 할 만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성경 전체에다 약속이에요. 약속. 처음에도 아브라함과 약속, 이삭과 약속, 야곱하고 약속, 12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 전체가 성경은 뭐예요?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세상을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도 신중해야 되지만 사람하고 약속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켜야 돼.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뭐냐면 원수를 갚아요. 원수 누구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원수야. 그래서 너희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응징해요? 하나님이 이제 응징을 하는데 어디 사람을 응징해요? 미디안 사람을 응징을 합니다. 왜 응징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은 유목민이야.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모압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사수를 써.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자기가 못 이기겠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를 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처럼 왔는데 우리가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다.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이 저기 어디 가면 누가 있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다. 발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 누가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 정보를 줘? 어떤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보를 줘. 미디안 장로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의 말대로 발락 선지자가 누구를 데려와?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저주하게 하는데 저주의 말을 해 못해? 뭐 하네? 못해. 하나님께서 막으니까 이스라엘 오히려 축복을 해버려. 그러는데 이 발람 선지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는데 도저히 사술을 해도 안 되고 저주를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걸리는 거야. 사술이라는 게 뭔지 알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궁에서 뭐 나쁜 일을 해야 하려면 막 인연을 갖다 놓고 막 심장에다 바늘을 찔러댄다든지 하면 막 거기서 누가 막 죽고 막 이런 게 사술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옛날에 방법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이러죠? 그런 것들을 남을 해코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술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뭐 사술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해도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불담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술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걸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은 하고 회방을 할 수가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왜? 말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남을 범죄하도록 역할을 했어. 범죄하도록. 모압의 왕이 발락이 발람을 들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중간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빠? 범죄하도록 한 사람이 더 나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을 범죄하도록 자기는 쏙 빠지고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예. 여러분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죠? 왜 그래요? 말리는 척하지만 관계를 나쁘게 하는 자가 누구야? 시누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야. 그러듯이 지금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온 것은 누가? 미디안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미운 거야? 미디안 사람들이 더 미운 거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 사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도요 어때요? 중간에서 좋은 얘기하고 뭐든지 그렇게 하지
중간에서 나쁜 역할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 이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효자도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거야. 효녀도 엄마 입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자식은 다 똑같아. 네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자식은 다 그래 안 그래? 왜 그런지 알아? 자식은 그 나이 돼봐야 엄마 속을 알지 몰라.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다 자기중심적이야. 자식도 부모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효자도 누구 입에서 나온 부모 입에서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자식은 다 똑같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 거 자꾸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 흉보고 다녀? 안 하잖아. 좋은 얘기 하잖아. 응? 내 자식은 효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야? 부모가 효자도 만들고 효자도 만드는 거야. 네, 효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주하도록 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미디안이다.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미디안 사람이 이것이 안 먹히니까 어떤 역할을 미디안이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 사람은 전부 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유를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누구의 원수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 원수를 응징하라. 응징하라. 두 가지 사건이죠. 어떤 사건? 발락에게 중간 역할을 한 것.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바알볼. 이스라엘 미디안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락해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 신전에서 막 그냥 그 우상을 섬기게 해버린 거예요. 예. 바알볼 신을 섬기게 한 두 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첫 번째로 응징하는 거예요. 2절 합도가 2절 그 다음 절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가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이것이 모세가 할 마지막 일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조상에게 일을 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치러 가려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가려고. 미디안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원수예요. 왜 원수인가? 왜 원수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기게 하잖아요. 바알볼 신을 섬기게 하잖아요. 여자들을 꼬여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상의 신상은 뭐냐? 가서 신전에 여자들이 있어. 남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그 여자 남자 섹스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 사람들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흥분하면은 피가 가고 뭐지 풍요롭게 잘 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서 막 단체로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한 번 가면 생각이 나가서 안 나가서 남자들이 나죠.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말해요? 결혼한 관계로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결혼한 관계. 여러분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고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면 눈에 첫불이 안 나? 나잖아. 그리고 또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가서 잠을 자면 여러분 천불이 안 나? 나잖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자가 바람피고 남자가 바람피고 천불이 나듯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볼 신에 가서 우상을 섬길 때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충분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하나님의 심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은 제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이것은 나 위에 다니시는 섬김을 절대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시기한 하나님이다. 이것만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길 때 24,000명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래서 미디안에게 분노를 해가지고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해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인씩을 쌈을 보냈지라 하며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000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잖아요. 12,000명이 공원이 돼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5절. 매 지파에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 인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와 함께 싸움에 보내되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제사장 엘르하살이에요. 초대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론이요. 아론의 아들 누가 이제 2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비느하스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이 아들은 뭐예요? 일반 제사장이요. 예? 일반 제사장. 그래서 이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 신호 나팔을 줘가지고 전쟁터에다가 이 대제사장을 같이 보냈다는 얘기야. 여러분 왜 나팔을 줘요? 나팔을 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어. 그러면 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시도가 뭐야? 나팔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어요. 전쟁 시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에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후루와 레이이며 또 부월의 아들 누구도 죽였더라?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 다음 누구를 죽였어요? 5명의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죽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발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저주했던 이방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슬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니까 내가 보기 이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가 죽었어요? 이 사람도 발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돈이 있어서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복되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네. 없어도 누리고 복되게 사는 거야.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고 복되게 사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누리고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이 있을지라도 발람은 이제 죽었어요. 발람도 죽었으니까 이 나쁜 짓을 하고 결과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거.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왕,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도 다 불사르고.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요 누구를 사로잡아요? 부녀들도 다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사로잡아 오고 그 재산도 다 탈취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돼? 노예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거창한 성들과 촌락들 다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막 우상 섬기는 것들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살라 그랬어요. 다 불살르고 탈취한 거 노력한 거 사람들이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제사를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도움이 된 거죠. 나라에. 12절.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자가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이것을 가지고 모세하고 또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탈취한 물품 전리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니까 13절에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서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의 우두머리, 백부장은 100명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나가서 맞았는데 모세가 이제 확 꼴딱지가 났다는 얘기야. 왜 났을까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왜 났는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활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또 데리고 왔네. 왜? 이 여자들 자기가 또 미인이었었던가 봐.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은 죽이지 못하고 이제 줄렁줄렁 다 데리고 오니까 누가 화딱지가 났어요? 지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들이 다 깨어가지고 니네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던 이 여자는 나쁜 여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들을 죽이라는 거야. 멸절 정책을 쓰라는 거야. 멸절하라는 거야. 예. 왜 멸절하라고 그럴까요? 왜 멸절해요?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암덩어리를 놔두면 어떻게 돼? 전체가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빼내야지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안적으로 다 영적으로 죽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 여자들이. 그래서 이 여자들 어떻게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까지라도 다 죽여라. 이 여자들이 죄로 물들게 했던 여자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라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지금 현실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요? 군인하고 군대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지 일반인을 폭격했다든지 그러면은요 전쟁의 범죄자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국제법상에 뭘 받아요? 심판 저기를 받는 거야. 재판을 받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못하는 거야. 전쟁을 하면 누구랑 죽어? 누구랑 해? 군인과 군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군인과 군인이 한다 할지라도 저것들이 워낙에 정신이 좀 김정은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다가 한 나라도 어떻게 해버리면 몇십만 명이라도 죽고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겨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번 주 주일날 말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김정은한테 자꾸 회의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다시 보듬었다가 때렸다가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했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만약 전쟁에서 지금 당장 가서 잡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 지금 트럼프도 그러고 다 선질 죽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참고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전쟁 이기면 못하냐 이거야.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있고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는 거야. 예.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이 30명이 저희 전번에도 다 죽었었잖아. 그 해병대 거기도. 그래도 참고 있는 거야. 왜? 우리나라가 해서 또 전쟁이 불바다가 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인명이 파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노약자들이든지 어린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범죄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것을 재판을 받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사형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일반인을 이렇게 폭격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 그러면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누구만 죽여라?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고 여자가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인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 그 남자가 동침한 여자들은 말하자면 그
그런 것하고 의식적인 것이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냐 누구만 살려둔 거예요? 처녀만 살려뒀어요. 처녀만 살려뒀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처녀들은 우상하고 관계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뒀다. 그 다음 19절. 너희는 7일 동안 침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제3일에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코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왜 그래요? 전쟁에서는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잘 관리를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모든 병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 죽은 사람 가까이 가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병균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겨.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든 그 의료 시스템이 좋지가 않잖아요. 옮기면 한 사람이 전염이 돼갖고 옮기면 다 병이 걸려가지고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자는 바로 공동체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정결례를 하고 돌아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20절.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 싸며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은동 철과 뭐예요? 상납과 나무 모든 불에 견딜만한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금은동 이런 것들은 다 불이 소독이 되잖아. 그러니까 불로 다 소독을 다 해서 불로 소독할 것은 불로 소독하고 그래야만 깨끗하려냐. 불로 소독할 것은 소독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될 것은 깨끗하게 할 것을 하라 이거야.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옷 같은 것은 물로 빨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 그래서 불로 안 될 것은 뭘로 하라? 물로 깨끗하게 빨아라. 그럼 나무 같은 것은 불로 이렇게 소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타버리니까 안 되겠죠, 나무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너희는 제7일에 무엇을 빨아서? 옷을 빨아서 깨끗한 후에 진에 돌아올지니라. 옷도 깨끗하게 다 빨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빨고 물에 씻으면 웬만한 균들은 다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에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생활시켜서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 웬만큼만 씻으면 다 균이 다 나가요. 그래서 오자마자 손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활시켜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해주게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누구에게 주고? 해중에게 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모든 탈취물을 군인들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반은 누가 가고? 군인들이 갖고 반은 누가? 해중에게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이제 반반씩 이제 군인이 반, 이스라엘 백성이 반 나누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나 낙이 양떼 5분의 1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곧 이들 그들의 절반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를 각종 짐승은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이 맡은 레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을 레인에 주고 5분의 1을 제사장 엘르아살에 주고 제사장의 목도 있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목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도 있고 전부 다 전리품을 골고루 분배해서 나가요. 그것이 어디냐면 32절부터 쭉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32절에 그 탈취물로 군인들을 다른 탈취물을 해서 양이 6,017만 5천이요.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이것들 쭉 가지고 온 탈취물들이에요. 이것들을 밑에 보면 쭉 날아갔는데 뭐 이것을 우리한테 하나도 소 양이 올 곳이 없고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쭉 밑에까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47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래서 누구도 줬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에게도 5분의 1을 취하여서 줬습니다. 취하여서 줬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군대 장관들 곧 천부장 백분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49절 그에게 구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수랑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하지 아니하였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몇 명이 나가서 싸웠어요? 몇 명이 나가서 싸웠어요? 한 지파당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몇 명 군인이 나가 싸웠어요? 12,000명이 나가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얘기야. 상대방은 다 죽고. 그럼 이 전쟁에서 누가 싸워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한 명도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싸워줬어요. 미디안의 그 전쟁은요 이보다 이룬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전쟁은 어느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도 북한의 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예요. 휴전선이 지금 휴전이 있는 거야. 지금 휴전이 있는 것이지 북한하고 우리는 전쟁 상태라는 거야. 이게 휴전 상태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죠. 막아주지 않으면 어린 방법이 없어요. 그 진짜 주워 먹어도 12번도 주워 먹었을까 북한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을 스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50절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말하자면 전쟁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을 이렇게 살려준 것을 가서 돈으로 내 생명을 환산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들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죠? 자원하여서 헌금을 이렇게 감사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51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고합이 16,750세겔이니 이게 키로수라면 191kg이에요. 금이 100 이렇게.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 이건 뭐냐? 이건 금을 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대대로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드린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다 그래가지고 기념해서 그 해막 안에다 두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념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절대로 시루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나쁜 것을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것에 나쁜 것도 좋게 되돌아가고 좋은 말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자꾸 말로 정말 좋은 게 정말 좋은 성도 정말 좋은 목사 정말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별다른 거 다 없는 거야. 말이 누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누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그러니까 말로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우리 교회 야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배꼽 잡는다 배꼽 잡는다. 우리 강집사가 있는데 얼마나 웃음지 모르겠다. 배꼽 잡는데야 막 그렇게 재밌다고 막 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은 스트레스도 확 나가고 정말 재밌는 교회 즐거운 게 다 뭐가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도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 교회도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 내 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목사도 내 입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성도도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온수를 전부 다 갚았어.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중간에서 미디안처럼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듣고 언젠간 그걸 갚는다는 얘기야. 언젠간 갚는다. 네. 그리고 가장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야. 그러는데 아주 독재적으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였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주 이 사람을 죽였어. 징계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죄가 무슨 죄예요? 가장 큰 죄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요 거짓 선지자는 가장 먼저 음부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중에는 심판할 때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항상 죄 정도요 100% 내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잘 믿어서 상급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고 여러분도 같이 가서 예수가 이런 분이니까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고 다 100% 안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잘 가르쳐서 정말 온전하게 가르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얼마나 하면 100% 하나님의 100%이 말씀을 다 온전하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깝게 온전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12,000명이 1,000명씩에서 12,000명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해서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뭐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해라. 그럼 전쟁도 내가 다 이겨서 승리를 해주고 너희들에게 순종함 못도 주고 복도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채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 항상 내 점수가 달려. 점수가 합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합격하고 나무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 200%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